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친척을 방문하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어디서든지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은 6월절인데 누가복음 2장 41절 51절에 보면 그 6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행로 중에 고향 사람들 움직이는 곳에 있는 줄 알고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너무 일이 많고 가족들 친척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제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명절이 너무 싫다고 하는 어떤 그 여자분의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깐 시댁에 갔다 오면 되는데 신우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너무 시달려서 이혼하고 싶다는 이런 기사를 접하고 평상시보다 3배나 더 높은 그 이혼율이 명절 이후에 일어난다는 전문가의 얘기도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명절이 이렇게 어두움에 흑암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잘 대비하셔서 오히려 복음 전하고 흑암이 가문에서 걷기도록 그렇게 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 못하는 사람의 소원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은 두 발로 걸어보는 게 소원이겠죠. 들리지 않는 사람은 두 귀로 밝히 듣는 것이 소원일 테고 맹인된 사람의 소원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소원일 텐데요. 간절함이 답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윤태희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가 정말 간절함, 절박함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시간 좀 기회 되시면 사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맹인된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맹인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맹인된 두 사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버나움. 앞에 보면은 9장 18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자기 딸이 죽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가는데 12회를 혈루증 같은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약간 지체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가서 죽은 게 아니다 잠들었다 그리고 달리다고 하시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죽었던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두 맹인의 소리 지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 지름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소문을 통해 들었을 테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눈도 떠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털어 하나 희게 건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아느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찬송가 544장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거든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곧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어져라, 금방 눈 떠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 두 맹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가족 중에 몇 형제가 있는지 그런 것 기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이 눈이 맹인이 돼서 참 고생이 많았구나, 서러움도 많이 받았구나,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부딪히기도 많이 했고 고통과 아픔이 참 많았지,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는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만져주심이었습니다. 만져주심. 저도 힘들 때 그렇게 해요. 주님, 저도 좀 만져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많이 아파요. 주님이 저를 좀 만져주세요. 막 그렇게 엎드려 울 때 주님이 꼭 안아주는 것 같고 주님이 꼭 만져주시는 것 같은 위로가 성령 안에서 넘치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만져주세요. 주님. 엄마가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듯이 주님의 안아주심과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밝아졌어요. 30절 말씀 보낼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실명돼서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을 태어나 소경으로 살다가 눈이 번쩍 떠졌을 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소경으로 지팡이 짚고 더듬거리다가 눈이 열렸어요. 환하게 보이는. 우리는 평상시 실명 안 되졌고 보니까 보는 것에 대해 감사를 못 느끼고 있는데, 못 보다가 보게 됐을 때 그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감격이 넘칠까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얼굴을 만져보고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은혜란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보아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란 말이죠. 우리는 당연한 줄 알죠. 남들이 다 하고 불신자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고, 우리가 보는 것 당연하고 누리는 거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구미에 가서 전도 세미나, 충남노회 상대로 세미나 하고, 한 2주 전에 신문 기사가 난 걸 제가 봤거든요. 경남 거창에 가막산에 꽃축제가 있다는 걸.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사진 찍으러 내려갔다 오려고 하면 거창까지 막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자꾸 비가 와요. 제가 시간 된 날 비가 계속 와서 비 오는 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미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면 가까우니까 가야 되겠다. 1시간 20분 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산 꼭대기에 얼마나 꽃밭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너무 황홀했어요.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구나. 어제 검단의 장관 갔다 오는 길에 드림파크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드림파크, 거기에 들렸는데 거기도 꽃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사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가까운 거리니까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들이 살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 환자들만 몰려들면 안 되니까 말하지 말라, 당분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입이 닫아지나요? 못 보다가 보게 되는데 그게 닫아질까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는데, 회복되어졌는데 그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감격이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말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만난 사람에게 막 예수님 얘기해요. 왜? 전하고 싶어서. 감격이 있으니까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말 못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표내 못 내는 그게 부끄러운 거죠. 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별도로 모아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제자를 따로 모았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주로 제자 훈련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책 무엇을 읽어라. 숙제 내주며 책을 읽고 한 주 동안에 자료를 30명 이상 전달해라 하면 또 전달하고, 이 제자 훈련을 해서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무리가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면 무리가 나오죠. 우리가 무리로 있으면 안 돼요. 무리로 있다가 무리는 상황 따라 바뀌어요.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 찬양하다가 대제사장들이 충동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돌변해 버려요. 무리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형편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무리인데, 예수님 성천하실 때 무리를 삼아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 제자로 세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를 자꾸 훈련하면 제자가 되어져요. 제자는 핑계 없어요. 제자는 이유 없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오신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족보라 하지 않아요. 계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거기 보면 기생 라합도 들어 있고요, 이방 여자 룻도 들어 있고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애를 낳았던 다말도 들어와 있고요.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조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왕집화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 오시겠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 속에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당신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 길 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공의는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자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빌려, 처녀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가 와서 너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당신이 곧 메시아 아닙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성경이 약속된 그분이 아닙니까? 그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고 이 권세를 써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조창기도회 하면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교육을 시킨다 그러죠. 근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흑암이 안 꺾여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옛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때 그분이 아니 지금 나에게, 왜?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져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 악한 영이 미리 막 작업을 해요. 그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도록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이루어 주시는데, 시편 103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366장인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1812년 어느 날 프랑스의 어떤 아버지가 가죽으로 백을 만들고 가죽 옷을 만드는 그 수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3살 된 아들이 그 아빠 사무실에서 뭐 일한 공장에서 놀고 있다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놀란 아빠가 달려가서 보니까 눈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확
날카로운 기계에 찍혀가지고 급히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 아이는 눈을 크게 다쳐서 실명됩니다. 앞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3살짜리 아들이 아빠 공장에서 놀다가 눈을 다쳐서 실명된다고 하니까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실명된 맹인으로 자랐는데요. 자기의 그런 약점을 잘 극복하고 이 사람이 맹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알 수 있는 점자를 개발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루이 브레이유라는 사람이에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죠. 점자를 개발한 사람 됐거든요. 황재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7년생인데 강화 교동리의 출신이에요. 이게 강화에 가보면 교동리라고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기 동네가 있잖아요. 기회 되시면 가보세요. 지금쯤 아마 그 교동리에 해바라기 농원에 가면 해바라기가 만발했을 거예요. 해마다 그 해바라기 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출신인데 6.25 사변 때 7대 독자인데 6.25 사변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 실명 7살짜리였는데 뭘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수류탄, 불발된 수류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실명되어지면 오른손 팔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동사에서 죽었어요. 미군에게 발견되어져서 3년 동안 병원 신세 지나가 이 사람이 미군이 도와줘서 대구대학교 안에 부설 광명학교가 있어요. 거기 와서 초중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대구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한해 선배였는데, 이분이 한해 선배인데요. 누가 이렇게 지금 경건에 예배를 하는데 피아니스트가 왼손으로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가까이 보니까 진짜 오른쪽 팔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왼손으로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대구 광명학교의 교사로서 평생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한 황재환 전도사님 되신 분인데요. 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그 왼손으로 피아니스트 될 때까지 얼마나 그 피난 노력이 있었겠어요. 이분은 뭐 밤중에 다 퇴근하고 없는 밤새도록 이제 혼자 연습을. 이분은 뭐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눈 맹인이니까 그래 했는데 너무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는 사람을 되셨거든요.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에 가면 점자 도서관이 100만 평의 대지 위에 이제 있는데 거기 2층에 올라가면 아주 세계적인 성각자 사진이 몇 개 걸려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 비잔틴 아우이의 초상화가 거기 크게 걸려 있다는데, 이 비잔틴 아우이는 어떤 사람이냐? 약 200년 전에 프랑스의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서 직원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게 돼 있고 로마 정부의 세무 공무원이 있는 사람은 아주 창기 취급받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비잔틴 아우이가 퇴근해서 길모퉁이 돌아가는데 길모퉁이에서 실명된 사람이 이걸 바이올린을 켜면서 한 번 적선해 주세요, 한 번 적선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을 먹여주는 노예로 삼아 있는 주인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싶어서 이렇게 관찰하는데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렇게 매를 많이 맞더래요. 그래서 비잔틴 아우이가 어느 날 퇴근하면서 저 안 됐다 해서 동전을 이렇게 줬는데 동전을 만져본 이 실명된 사람이 여보세요. 너무 큰 돈을 넣어주셨네요.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길래 아니 당신이 눈도 안 보이는데 큰 돈이지 어떻게 아냐 하니까 만져보면 압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저 실명된 사람도 소경도 만져보고 안다니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래가지고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맹인 한 사람을 붙잡고 파리 국립맹학교를 세운 사람이 됐어요. 세계 최초로 맹인학교를 세운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그 사명을 못 깨달았으면 세무공무원으로 잘 있었으면 세무서장 좀 했겠죠? 아니면 재무부 장관 거쳐갔겠죠? 그런데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 안 되는데
맹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인류 최초로 맹학교를 파리에 세웠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고인됐습니다마는 강영우 박사님 맹인 됐잖아요. 부시 정부 때 8년 동안 백악관에 차관급으로 있었잖아요. 김선태 목사님 땅을 읽고 하늘을 얻은 사람, 실로암 원장님이죠.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자, 강영우 박사님의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김선태 목사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헬렌 켈러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책이죠. 크로스비 책을 읽어보세요. 찬송가를 천곡 가까이 지은 사람이에요. 실명자죠. 위대한 사람들, 이 실명된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눈이 떠져 있다고 해서 불쌍히 안 여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이 선지자가 영안이 어두워서 동기에 꽉 차 있고 뇌물 받고 어두워져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나귀에게 사람의 말로 책망을 들은 이 선지자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규모도 크고 부자들이 확 모여 있고요, 옷감을 팔아서 부유하게 되고 안약을 팔아서 부유하게 됐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진단하시는 예수님은 네가 벌거벗었다, 네 눈이 멀었다, 수출하기 전에 너의 옷부터 입어서 벌거벗어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네게 발라서 눈먼 것을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어두워져 있는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저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두 맹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중요시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